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둘째 주 매일 성경 GQS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왕이 존재하려면 먼저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존재하는 거죠. 그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세상의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이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보았는데,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왕도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명의 왕이 생기죠. 남유다, 여전히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새로운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제사의 대상이 어떻게 됐나요?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방식도 예전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방식과 똑같이, 절기도 똑같이, 모든 방식들은 똑같이 지내는데 그 대상만 금송아지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예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며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을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차지한 그 북이스라엘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은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3장,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섬기는 그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는 결국 두 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거기에 죄는 다 갈라지고 거기에 죄는 다 쏟아져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근데요, 이 경고를 듣던 여로보암의 태도가 어떤가요? 여로보암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는 병이 생깁니다. 손마른 병,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손마른 병은 문둥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죠, 손에다가.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의 행동이 어떤가요? 자신이 드려왔던 제사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손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자신의 손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이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13장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GQS의 내용처럼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요? 제사의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월십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누구를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나요?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죠. 우리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율법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죄를 감당하고 산 율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우상을 세우면 어때요? 희생할 필요도 없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요. 우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 뭔가요? 우상이라는 걸 세워놓았지만 결국 그 우상 위에, 우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건 정확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건 예배가 아닌 우상생활이나 똑같은 거죠. 죄를 저지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이 이스라엘 예배와 예배 형식과 절기와 모든 걸 다 지키고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예배의 대상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행동이 동일하게 오늘날 예배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로보암이 드린 금송아지로 바꾼 우상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손이 그렇게 병이 생기자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손 좀 고쳐달라고 자기 욕심만 강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상관없어요. 나 복만 받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나 축복만 해주세요. 얼마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복받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지, 내가 복이 받는 게 먼저고 내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어부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어부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 있죠. 질문 1번, 2번, 3번 요거는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눔 1,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유념할 점은 무엇일까요? 요거를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요약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셔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삶에 대한 기도는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도는 제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요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